이 시간에는 반석 위의 믿음 계속해서 집중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1 더하기 1이 얼마냐고 물으면 1초도 걸리지 않아서 2라고 답을 합니다. 그런데 대학 교수에게 1 더하기 1이 몇입니까? 라고 물으면 답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초등학생들은 1 더하기 1 할 때에 사과를 생각하면서 사과 한 개에다가 또 한 개가 더해지면 2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대학 교수는 말하죠. 똑같은 사과인데 크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맛도 다르지 않습니까? 상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둘을 묶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말 들으면 기분 별로 안 좋죠. 되게 배운 티낸다. 뭐 그렇게까지 하냐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1979년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입니다. 한 36년 됐네요. 당시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00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실험을 한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딱 한 번 했습니다. 6학년 때에 그 과학실에 가서 실험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비거 조그만 거 2개를 가져오더니 물었습니다. 여기 물 10ml가 있다. 여기 알코올 10ml가 있다. 이걸 합치면 몇 ml가 될까 물었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20ml요 답했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그랬죠. 1학년도 아니고 10 더하기 10은 나 그걸 깔구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웃으면서 그러냐더니 알코올 10ml, 물 10ml를 합쳐서 한 곳에 부었습니다. 놀랍게도 18ml가 조금 더 나왔습니다. 20ml가 나올 줄 알았는데 20ml가 안 나오는 겁니다. 다 놀래니까 선생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잘 안 보일 겁니다. 근데 물의 분자와 알코올의 분자 크기가 달라요. 합쳐지면 그 틈새로 들어가면서 10ml, 10ml로 했을 때 20ml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콩을 한 상자와 그리고 쌀 한 상자를 넣고 합치면 얼마 되겠냐. 2상자가 될 것 같은데 콩과 콩 사이로 쌀이 들어가면서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신기했습니다. 똑같은 것 같은데 합쳤는데 줄어드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실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었지만 아직도 1 더하기 1하면 2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막상 살다 보면 1 더하기 1이 2가 아닐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1시간 동안 짐을 10개를 옮길 수 있는 사람이 2명 있습니다. 이 2 사람에게 짐을 1시간 동안 옮기라면 몇 개를 옮기겠습니까? 계산적으로는 20개입니다. 그런데 막상 일하다 보면 둘이 하면 일이 더 잘 돼서 20개 넘게 30개도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마음이 맞는다 할지라도 아주 좁은 공간에 한 사람 겨우 움직일 수 있는 공간에 2 사람을 놓고 1시간에 집을 옮기라 하면 혼자씩 가면 10개씩 옮기지만 2 사람이 같이 하면 그 비좁은 곳에서 몸이 부딪히는 가운데 제대로 집을 옮기지 못합니다. 20개 채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1 더하기 1이 당연히 2일 것 같은데 우리가 살다 보면 1 더하기 1이 2일 때도 있지만 3일 때도 있고 5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1 더하기 1이 1일 때도 있고 때로는 마이너스 1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음식 재료이지만 그 음식 재료를 어떻게 잘 합쳐서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크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리사가 있어요. 하나의 맛과 하나의 맛이 합쳐졌는데 아주 오묘한 맛이 나면서 2개를 별도로 먹었을 때보다 훨씬 더 뛰어난 맛을 느낄 수도 있어요. 1 더하기 1이 2가 넘을 때가 있어요. 고기 먹을 때 생각해 봅시다. 1인분을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맛있다고 해서 1인분을 또 주문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1인분도 처음처럼 맛있게 먹겠습니까? 그러하지 않죠. 1 더하기 1이 때로는 2가 넘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1 더하기 1이 2가 안 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일과 좋은 일이 합쳐졌을 때에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때로는 좋은 일과 좋은 일이 합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났고 또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삶이 행복하지 않고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은 1 더하기 1이 2일 때도 있지만 5일 때도 있고 10일 때도 있고 때로는 좋은 것과 좋은 것이 합쳐지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힘들게 만들어서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역시 그러할 수 있습니다. 1 더하기 1이 2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1 더하기 1이 마이너스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였기에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모여서 주의를 하지만 때로는 마음이 크게 상하여서 일하지 않은 것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런 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보죠.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자간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아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심은 것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봅시다. 다른 사람의 밭이 아니라 내 밭입니다. 그리고 내가 먹을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 씨를 뿌리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을 거니까 자신이 구할 수 있는 최고로 좋은 씨앗을 가져왔을 겁니다. 또 자신이 먹을 거니까 그 밭을 기름지게 하기 위하여 씨 뿌리기 전에 많은 거름을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갖고 열심을 다하였는데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 볼까요? 25절 봅니다. 사람들이 살 때에 그 원수가 와서 도시 가운데 가라지를 덧불리고 가더니. 아멘.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그 원수가 나옵니다. 우리 그 원수라고 그러니까 특정한 대상을 말하는 그 원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을 보면 그라는 말이 그의입니다. 그의. 그러니까 이 주인의 원수되는 대상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밭에다가 가라지를 덧뿌렸다는 겁니다.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잡초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이 당시에는 밀농사를 졌기 때문에 다른 성경을 보면 밀밭에다가 잡초 씨앗을 뿌리고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원수가 언제 왔다고 했더니 잠잘 때 왔다는 겁니다. 잠잘 때 왔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눈을 감고 잠잘 때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의 뜻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원수들이 와서 누구인지 모르지만 밭에다가 잡초 씨앗을 뿌리고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을 이어가시죠. 26절 봅니다. 썰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아멘. 말씀대로 한다면 원수가 맨 처음에 와서 잡초 씨앗을 뿌리고 갔는데 뿌리고 간지 몰랐다는 거예요. 씨앗이 안 보이니까 몰랐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곡식이 막 자라가니까
가라지로 함께 자라가면서 그때 알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움이 맨 처음에 생겼을 때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이 커져서 그것이 결과로 드러날 쯤 되니까 그때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밤에 집에 와서 씻으려고 하다 보면 전날 내 몸에 없던 상처가 보일 때가 있어요. 뭐 손에 상처가 날 때도 있고 다리에 뭔가 긁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잖아. 언제 다쳤지? 다칠 땐 몰랐는데 한참 지난 다음에 다친 결과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상처가 날 땐 몰랐는데 결과가 드러날 때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잠잘 때 원수들이 와서 잡초 씨앗을 뿌리고 왔는데 이것을 미리 막을 수는 없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겠죠. 원수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면 길목을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원수가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냉정히 보면 잡초의 씨앗이 내 밭에 들어오는 것은 일상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농사를 짓는데 밭에 잡초가 났어요. 꼭 잡초를 뿌려야만 잡초가 나는 건 아니죠. 바람을 타고 잡초의 씨앗이 막 날라와서 내가 농사짓는 밭에 떨어져서 나올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내가 좋은 씨앗을 뿌리는데 그 씨앗 사이에 잡초의 씨앗이 섞여 있어서 내가 스스로 잡초의 씨앗을 뿌릴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지난해 잡초를 다 제거했지만 제거할 때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있다가 그 다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밭에 잡초가 나는 것은 일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최선을 다해 거름을 줬고 가장 좋은 씨앗을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잡초가 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역시 그러하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할 때에 마음을 가다듬고 몸을 움직여 열심을 다한다 할지라도 내 신앙의 삶 가운데 잡초는 뿌려집니다. 잡초의 씨앗은 여기저기 떨어집니다. 그것이 언제일지 아무로 모를 뿐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는 삶,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에 이런 질문을 해요. 오늘 본문에 똑같은 질문합니다.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나이까. 아멘. 종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잡초가 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종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심은 것만 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좋은 것 심었으니까 당연히 좋은 것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좋은 것을 시작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종들의 삶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을 심었는데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마음이 상합니다. 좋은 것을 심었다고 하는 말을 일상으로 바꾼다면 좋은 일을 했다, 선한 일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할 때에는 좋은 결과와 선한 결과를 기대하죠. 그런데 내가 좋은 일을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어디서 이런 잡초가 생겼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간혹 길을 가다 보면 부모가 자녀를 야단칠 때가 있어요.
야단칠 때 이런 말 많이 해. 너 그거 어디서 배웠냐? 난 너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부모들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선한 거 가르쳤는데 왜 너한테 선한 것이 안 나오냐는 거예요. 사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요? 어떻게 자녀가 부모에게만 배워요? 다른 사람에게도 배우지. 어떻게 자녀가 부모를 통해서만 배워요? 그런 자녀는 부모를 넘어서지 못해요. 사방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선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은 신앙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열심을 다하는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기도도 했고 열심히 시간도 들였고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도 내가 했고 열심히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 삶 가운데 잡초가 나옵니까?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에게 묻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수도 없이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하죠. 하나님, 제가 이거 보려고 지금까지 열심히 낸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면 제가 고작 잡초 보려고 열심히 거름을 주고 좋은 씨앗을 구해서 심었는 줄 아십니까? 하는 종들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인들 이렇게 주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잡초 뿌리는 걸 주께서 막아주셔야지. 왜 안 막아주십니까? 제가 이토록 열심히 했으면 주께서 알아서 막아주셔야지 왜 안 막아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에게 원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볼까요? 주인이 어떻게 답합니까? 28절 함께 봅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주인의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네가 한 것도 아닌데 원수들이 와서 했구나. 답하고 끝이에요. 종들이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저 잡초를 가라지를 뽑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들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신들이 수고한 게 있잖아요. 열심히 거름을 줬고 좋은 씨앗을 구하려고 사방을 다니며 알아본 그 수고가 있는데 그 결과가 잡초로 인하여서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이 마음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결실을 잘 맺고 싶어요. 아주 순수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봅시다. 이렇게 말할 때에는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첫째는 정확하게 잡초와 곡식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그 능력이 과연 있겠습니까? 똑같은 밭에 똑같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같은 날 싹이 나고 같은 날 같은 만큼 자라고 같은 만큼 곡식에 달리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참 놀랍게도 같은 밭에 같은 씨앗을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시기가 달라요. 자라는 시기가 달라요. 맺는 양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잡초라고 생각했는데 잡초가 아닐 수도 있어요.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어요. 구별했다고 봅시다. 구별하면 계속해서 잡초만 뽑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잡초를 하나 뽑는다면 하나만 뽑을 수 있어요. 근데 하루 종일 수백 개 수천 개를 뽑는다 그러면 처음에는 집중해서 뽑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체력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면서 대강대강 감으로 뽑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보면 잡초만 아닌 곡식도 뽑고 말 겁니다. 집중력이 어느 순간에는 떨어질 겁니다. 종들은 잡초가 없어야 도움이 된다고 여깁니다. 밀농사의 잡초는 철저하게 방해가 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뽑겠다 그럽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하면 종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선한 마음은 있습니다. 선한 마음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말을 하죠. 29절 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하였느냐. 아멘. 주인은 종들의 선한 마음을 알지만 능력이 부족함을 알고 가만히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종들이 아주 유능하다면 뽑아도 될 것 아니겠습니까? 종들의 능력이 부족해서 뽑지 말라고 하셨다면 아주 유능한 종이라면 뽑아도 되지 않겠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봅시다. 오늘 말씀은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농사에 관하여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삶입니다. 종들을 볼 때에 잡초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밀이지만 밀마다 알곡을 곡식을 맺는 데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9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바울이라고 일컫는 그가 회심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 위하여 다메섹을 가던 중에 바울이 예수를 만납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보지 못했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사람에게 가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가서 바울에게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이때 아나니가 말하죠. 제가 익히 알고 있기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곳에 온 이유도 그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나니아가 볼 때에 바울은 잡초와 같은 사람입니다. 뽑아내야 될 사람입니다. 함께하면 안 될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지금까지 분명 보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지 아니다. 이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곡식이 전혀 없지만 앞으로 곡식을 크게 많이 맺을 대상이 바로 바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 곡식이었는데 아나니아가 볼 때는 잡초였습니다. 그래서 뽑아내겠다 하는 것이지요. 생각해 봅시다. 어디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일이 내 인생의 잡초처럼 보여요. 이 일 때문에 내가 앞으로 맺어야 될 곡식을 제대로 못 맺을 것 같아요. 때로는 직장이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드는 마음이 뭐냐면 저 잡초 뽑아내야 된다. 저 잡초 때문에 내 인생이 막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냥 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30절에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씻을 때까지 함께 살아야겠다. 씻을 때에 내가 씻은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사자에게 한으로 묻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말씀을 보면 주인이
추수 때까지는 가만히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러면 추수하기 하루 전에 할 텐데, 추수하기 이틀 전에 할 텐데 왜 추수 때까지 가만두라고 했을까? 우리는 묻게 돼요. 아니, 분별력이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꼭 추수하는 당일날만 아는 건 아니잖아요. 하루 전에도 알 수 있고 이틀 전에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인은 추수 때까지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분별력의 문제를 넘어서는 주인의 의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추수 때까지 가만히 두라고 하셨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인의 마음은 종들이 잡초가 아닌 곡식만에 집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잡초를 뽑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잡초를 뽑는 것이 농사에 도움이 돼요. 그러나 잡초를 뽑는 것이 한 번에서 두 번으로 이어지고 세 번으로 이어지면서 그것이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농부는 곡식에 관심이 가야지 잡초에 관심을 가는 순간에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잡초가 싫다고 해서 잡초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주인은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볼까요? 곡식은 하나님의 은혜요, 잡초는 내 삶에 다가오는 방해로 볼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방해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방해의 어려움을 제거하고 없애라고 힘쓰라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맙니다. 잡초를 뽑다가 곡식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주인은 말합니다. 잡초가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잡초 때문에 곡식이 뒤로 가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잡초가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의 관심은 철저하게 곡식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바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데 수많은 방해를 주는 일들이 있는데 그 방해를 주는 일에 매달리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이 뒷전으로 밀려난다는 거죠. 주인은 이것을 경계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 이를 경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곡식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의 사람이 곡식이 아닌 잡초에 관심을 기울이는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늘 잡초로 우거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처음 하기 위하여 간절히 40일 동안 금식기도 한 후에 다가오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말고 사람의 인기에 집중하고 먹을 것에 집중하고 그리고 권력에 집중하라 했습니다. 그 말이 아니죠. 예수님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와서 끊임없이 회방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회방자를 관심 기울이느라고 하나님의 일을 멀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일가 친척들이 와서 저거 미친 거 아니냐, 귀신 들린 거 아니냐, 귀신 들리지 않고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냐 하면서 손가락질 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일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형님 인기 많지 않습니까? 이번 명절에 예루살렘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형님 능력을 보여주세요. 함부로 덤비지 않게끔 능력 보여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형제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고 그럴 때 올라가지 말라고 아주 강력하게 꾸짖듯이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와 싸우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에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믿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계속해서 주의 말씀에 집중하셨지, 예수님을 회방하는 잡초와 같은 사람들에게 매달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밭에 가라지가 부러진 것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잡초를 뽑느라고 곡식을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잡초가 많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집중하셨고 주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가만두라는 것.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 삶 가운데 잡초가 없기를 기대하지 마. 잡초를 뽑는데 너희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 말라 하는 겁니다. 잡초가 많이 있지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방해하는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곡식,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에 집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인지라 그것이 잘 되지 아니함을 합니다. 선한 의도를 가졌지만 좋지 않은 결과가 상관이 일어나는 것처럼 내가 선한 마음을 갖고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지만 삶 가운데 불쑥 잡초가 보이면 저거 뽑아버려야지, 저거 제거해야지 하는 쪽으로 우리의 생각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잡초를 뽑는 일보다 곡식에 초점을 맞추며 끝까지 살아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잡초가 아주 많이 난다 할지라도 그 잡초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곡식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겠지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꼭 소망합시다.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무언가 하라고 하지 맙시다. 안 되면 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주님, 저는 잡초가 많다 할지라도 잡초에 매달리지 않고 곡식 볼 수 있겠죠. 주님 함께 될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반석 위의 믿음, 계속해서 집중한다입니다. 좀 제목이 길 것 같아서 원래 반석에 세운 믿음, 계속해서 집중하는 좀 짧게 했습니다. 올 우리 교회가 반석에 세운 믿음입니다. 반석에 세워진 믿음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잡초가 많이 납니다. 원치 않은 잡초가 내 인생에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잡초가 아닌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반석에 세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고 그 믿음을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소유하고 계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를 의지합시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시다. 그리하여 수많은 잡초가 내 인생에서 이어져서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곡식의 초점을 맞추고 계속해서 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께 허락하시는 곡식 마음껏 출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살아계신